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9월 4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8절에서 11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8절에서 11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상 잠시 멈추시고 말씀 읽으신 후에 다시 설교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8장 18절에서 11장 16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간단하게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역대하 9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아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까지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 정말 많은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그 콘서트에서 한 파트에 약간 부자를 가지고 개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돈이 많은 걸 가지고 막 이렇게 개그를 했는데 그때 나왔었던 그 부자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만수르였어요. 만수르. 만수르라는 사람이 어느덧 그래서 대표적인 부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데, 만수르는 사실 뭐 그런 가문입니다. 가문인데 그 가문에서 가장 유명한 그 만수르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그 영국의 축구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는 K리그가 있다면 영국에는 프리미어 리그,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토트넘 지금 손흥민이 뛰고 있죠, 선수가.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의 구단주가 된 바로 사람이 만수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만수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사실 맨체스터 시티가 항상 중위권 팀이었는데 이 지금은 뭐 그냥 상위권, 아주 이게 아주 명문 구단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하는지 경기장 전체에 막 시트를 바꿔 버리고, 심지어 맨체스터라는 그 도시의 교통 시설을 그 맨체스터 시티 경기장으로 이렇게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교통 시설까지 바꿔버린 그 장본인, 어마어마한 부자, 바로 만수르입니다. 그 만수르라는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그 가문의 재산은 더 많은데 그 개인의 재산이 무려 45조라고 합니다. 45조. 예. 45억도 아니고요. 45조. 상상이나 되십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45조라는 재산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렇죠? 예. 그런데요, 더 놀라운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프리미어리그, 그 영국 프로축구 팀에 또 아주 명문 구단인데 좀 지금은 잘 못하는 팀이 있어요. 바로 뉴캐슬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뉴캐슬이라는 팀을 내가 인수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우디 나라, 사우디 가문의 왕가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빈 살만입니다. 빈 살만.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빈 살만의 개인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아까 그 만수르가 45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45조? 예. 이 빈살만의 개인 재산은 사람마다 약간 측정하는 게 다른데 여러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00조.
1200조. 예, 만수르가 45조라고 해서 부자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상대가 안 됩니다. 1200조라는 재산을 개인 소유로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렇죠? 1200조. 와, 네, 대단하죠. 어,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자가 성경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누굴까요? 네, 우리가 계속 알아가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성경에 나오는 부자인데요. 그 9장 13절에 보니까, 9장 역대하 9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즉 솔로몬이 걷어들이는 그 한 번의 세금의 돈만, 너무 쉽죠? 666 달란트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흔히 말해서 뭐 1달란트가 얼마냐라고 할 때 그 매기는 게 좀 다른데, 요즘 시대의 물가로 하면 대부분 15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1달란트, 2달란트, 막 5달란트 말할 때 왜 이게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 15억, 15억입니다. 15억 엄청난 돈이에요. 네, 그렇게 따져서 계산을 아까 해보니까 666달란트,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한 번 세금을 걷어들일 때 그 돈이 얼마냐면 12조입니다. 12조. 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뭐 그 세금으로만 솔로몬이 이득을 취하면서 살겠습니까? 그 후의 말씀들, 13절 이하의 말씀들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외에 무역상들과 객상들, 또 뭐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다 금과 은을 누구에게 가져왔다?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상인들, 왕들 다 금, 은을 들고 솔로몬에게 가져와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거죠. 금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그 금을 가지고 뭐 방패도 만들고 보좌도 만들고 심지어 금 계단도 만들고 뭐 이런 뭐 이거 뭐죠? 잔도 뭐 금이고, 얼마나 금이 많은지 은은 보화 취급도 받지 못했던 때가 바로 이 솔로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근데 뭐 게다가 뭐 돈뿐이겠습니까? 그의 힘, 즉 병력을 보면 마굿간, 그러니까 마굿간만 4천 칸이 있고요. 말을 모는 기병만 12,000명이 있고요. 병거만 1,400대가 있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가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 그래서 총합 아내가 1,000명입니다. 게다가 그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보다 축복받은 사람이 떠오르나 지십니까? 네, 엄청난 재산, 엄청난 능력, 그리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아내들, 게다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 솔로몬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복 하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돈도 많아지고 능력도 많아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 그러나 그것이 그 표면만이 복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들 때문에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갖겠습니까? 지난 열왕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이 지켜야 할 율법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군사를 많이 쌓아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나 솔로몬은 가장 뛰어난 지식으로 이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세 개 다 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두 기둥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보여줬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했던 솔로몬, 심지어 어제 성전 낙성식 드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던 그 솔로몬,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렸던 그 솔로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돈, 군사, 아내, 지식에 눈이 멀어버렸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슬픈 것은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렇게나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무려 20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지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버리고 그 건물들을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삶에 지치고 삶에 힘든 그들에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금만 666달란트. 그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있다고 그들에게 세금을 그냥 얼마나 내게 했는지. 나중에 그들이 나중에 르호보암 시대 때, 솔로몬의 아들 때 그들이 그거를 신세한탄하고 그때 나라가 반으로 나누게 되죠. 즉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이런 솔로몬의 죄악된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누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부자로서 잘 사는 진짜 부자는 바로 많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많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예전에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자가 되면 어떡해? 그냥 상상은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무섭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많은 돈을 내가 막 이렇게 운전대 잡듯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컨트롤하지 못할까봐 참 무섭다. 그냥 차라리 부자가 되지 않고 그냥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란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부부는 그렇게 참 기쁘게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많이 누리면서. 그런데 요즘은 조금 꿈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꿈이 바뀌었습니다. 언젠가 부자가 되었을 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부자로 살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혹여나 부자가 되더라도, 혹여나 정말 돈을 많이 갖게 되더라도 그때도 나누는 사람, 즉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건강한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다면 돈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것에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돈으로 세우는 것이고 사람을 살릴 때도 돈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부터 잘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참 고마운 것은 얼마 전에 이런 부자에 대해서 청년부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배만 채우는 사람이 나쁜 부자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부자는 그 돈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할 줄 아는 사람이 착한 부자다, 진짜 축복된 부자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수줍게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돈이지만 저기 아프리카에 후원 시작했어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얼마나 기쁜지. 또 어떤 친구도 단돈 10,000원이었지만 TV 보다가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광고를 보면서 바로 입금했다고 말을 했고, 또 어떤 또 다른 친구도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은 것만 세 명의 친구였는데, 여러분 참 제가 그냥 한 사람으로서도 그냥 그런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야, 이게 진짜 사실 여러분 만 원, 뭐 3만 원, 이게 어찌 보면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돈이 아닌 돈을, 그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용돈 받고 생활하거나 알바하면서 생활하는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후원을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만 원은 밥 한 끼일 수 있지만, 그 만 원이 아프리카로 가면 아프리카에서는 한 아이의 한 달의 식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도 그렇게 기뻤는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복음과 수많은 이 모든 것들을 나만 누리고 있다면 그건 욕심쟁이일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올바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잘 흘러보낼까? 어떻게 하면 잘 나누는 삶을 살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 또 하루 살아가실 텐데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좀 어떻게 하면 좀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작은 일 하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우리 강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기도 했지만, 참 그의 노년이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가 그 노년에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많이 실패했었던 이유가 결국은 자기 자신만 배를 부르는 그런 일을 했기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에 그가 한순간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도 저렇게 넘어질 수가 있구나. 우리가 주님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없을 때부터 훈련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이 작지만 이 작은 것이 우리에겐 큰 것이오니 이것을 많이 나누는 삶을 지금부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 훗날 더 큰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서 더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여금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 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가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